열매 끝을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외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온유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할 때 한자어에서 따온 말이다 보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해서 따뜻한 부드러운, 혹시 여러분 따뜻한 분 알고 계세요? 좀 부드러운 남자, 따뜻한 남자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시작. 좀 크게 해봐. 예. 저 사람 부드럽다. 저 사람 뭔가 따뜻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유라 부르지만, 그러나 온유의 본래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NIV 성경에서는 gentleness, 아주 점잖다라고 이 온유를 설명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eekness, 이거는 뭔가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은 하긴 했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 바울이 이 성경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썼던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어원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프라우테스. 여러분 또 한 나라에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우테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때 이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온유라고 번역한 이 프라우테스는 저 막 들판에 야생마가 머리를 막 이렇게 제끼면서 막 가는데 아무도 막 못 잡아도 막 도망가고, 야생마, 그 야생마를 어째 탁 목을 거는데 막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놈이 따라다니다 어쩌다가 겨우 막 지도 지치니까 살 지쳐서 가서 이제 쓰다마주고 그러다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서 앉아 좌로 우로 이러면서 이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이 들여져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야생마 딱 올라타서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살짝 갈라 하고, 서 하면 서고, 이때 저 프라우테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향하여 주인의 손에 길들여졌구나. 이게 온유의 본래의 뜻입니다. 되게 우리가 온유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유부단하고 좀 연약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좀 뭔가 좀 부들부들해가지고 뭐라하면 막 당하고 이런 유약한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온유, 이 프라우테스란 말은 아주 힘이 센데 사람도 막 그냥 치고 갈 수 있지만 주인의 손에 딱 길들여지니까 그냥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나고, 가자 하면 가게 되는 완전한 주인의 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앉으라 하면 앉기 싫어도 앉게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는, 통제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쓰임받는, 가치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야생마들은 다니면서 바치고 논이고 다 손상시키지만 주인의 손에 딱 잡히면 짐을 끌을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 주인을 옮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쓰일 때 많은 사람들이 프라우테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란 말은 결코 유약하고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강하지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딱 조절해서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주인 앞에 그 힘을,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주인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많은 수백 개의 부품이 있지만 크게 우리가 앞을 가게 하게 하는 기관이 있죠. 악셀레타 이렇게 부르지만 엑셀레트를 바르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많이 바르면 더 달려가고. 근데 여러분, 차에 이 악셀레터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레터, 이거는 이 운전하는 사람도 큰 위기를 당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집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만 너무 성능은 좋고 악셀레터를 두 발로 밟아도 꼼짝도 안 한다면 이것도 쓸 수 없는 차가 되죠. 달릴 수 있는 차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 차가 좋은 차고 유용한 차고 가치 있는 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를 볼 때 온유의 어떤 그런 기능이 이 차 안에서 작동하는구나. 가려고 하는 걸 좀 참고 또 서려고 하는 걸 밀어서 또 가게 하고, 이것이 작동될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짐도 실어주고 몸도 실어주고 얼마나 가치 있게 우리에게 필요가 됩니까? 바로 온유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쓸모를, 우리가 어디군가에 쓰임받는데 가장 필요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잘 훈련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못 배웠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 그 열정이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에너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길들임,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내 마음대로 달리고 나면 이거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길들여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나와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가 함께 유익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란 말은 의학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막 열이 40도, 45, 요즘 아이들 열 높아서 참 병원이 많이 다니는데요. 열이 너무 났어. 또 어떤 사람은 체온, 이 저온증 있잖아요. 몸이 너무 차가지고 선풍기만 틀어도 추워. 나도 지금 추워. 이 더운 염천에도 보일러 켜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추워. 겨울에도 난닝구 입고 세레박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체온이, 우리 정상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5도는 이제 청중장년, 어릴 때는 더 낮고, 더 높고, 연세가 높으면 온도가 좀 낮아도 돼. 어쨌든 36.5도가 기준인데 40도에도 이분이 무슨 일을 못해. 36.5도가 있는데 30도, 28도 다니면 이 사람 더 얼음장이 돼. 그래서 병원에 오면 열이 많은 사람은 해열제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온도를 내려서 36.5도에 맞추고, 발발발 뜨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열을 좀 높여서 36도 높여서 이제 정상 체온이 되었다라고 할 때 프라우테스 되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정상 체온이 되었다.
정상 기준에 왔다라고 할 때 프라우테스라고 쓰는데 그 말을 성경에서는 온유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뭔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말만 하면 막 적극지가 있어야 된다. 적극적. 어쨌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과하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생각도 너무 적극적이면 그것도 열이 많은 거예요. 또는 인생 있나, 대충 살지, 뭘 해도 막 칸에 불이 떨어져도 냉랭하면 그 저온증에 걸린 분들입니다. 우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운 사람들은 좀 내 마음을 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좀 낮추고, 그냥 식어 빠진 사람들은 어쨌든 열을 묻혀서 정상 온도로 가게 해야 그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 유지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감기 걸리니까 못 오잖아. 열이 높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너무 열심을 내는 것, 잠깐 너무 그냥 찹찹하게 주저앉는 사람 좀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적절한 사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본래 온유해. 얼마나 부드럽고 젠틀하고 따뜻해.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실수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따뜻하세요. 너무 부드러우세요. 어이구,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라. 이러지. 아니면 데리고 살아봐라.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아들 빠따로 600대 때는 거 아시죠?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제가 화가 많아요. 제가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쇼를 하잖아요. 착한 척, 부드러운 척. 저만 그러면 다행인데, 누구에게든 우리는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 안은 가시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누군가 부딪히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나를. 그 찌르는 게 아파서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찌르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온유한 사람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무도 온유한 인간은 없다. 나도, 바로 옆에 너도. 우리 모두 온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온유할 수 없어. 이걸 전제로 우리가 두어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좀 닮지. 저 사람 얼마나 온유한데, 그 말도 틀린 말. 나는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다. 나는 본래 막 다혈질이어서 나는 막 아싸리 우짜라고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온유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온유한 자가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온유구나 하고 그 온유를 우리가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선설, 성악설 이거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온유합니까? 어이구, 저것들은 도대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온유하고는 거리 멀게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긴요하게 써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내야 하니까 이 온유를 주시는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이 온유의 모델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가 없으면 우리가 쉼이 없어요. 여러분 휴가를 가도 맨날 싸워. 가족 여행하면서 짐 싸면서 싸우기 시작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왜 네가 마음 먹는 또 싸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온유가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 가나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분열과 싸움과 고통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자 잠깐 내게 와서 좀 배워. 나에게 있는 온유를 보고 좀 따라해봐. 나의 온유를 너희들이 훈련을 통하여 또 경험을 통하여 그 온유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온유의 많은 본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온유의 모습은 십자가를 앞두고 보내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일 져야 합니다. 오늘 밤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웠는지 제자들 보고 야, 내가 죽겠다. 예수님도 죽겠다 이 말을 썼어요. 단 한 번. 이때 내 마음이 죽는 것 같다. 얘들아 깨어서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다오 하고 겟세마네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그 12인간을 배신하고 떠나고 팔아먹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저 인간들 너희들 다 지 살려고 도망갈 거고 저 자식은 나를 팔아먹을 텐데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얘들아 내 마음이 죽겠다. 내 마음이 막 쪼여온다. 너무너무 괴롭다.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그럴 때 있습니까? 얘들아 아빠 너무 힘든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저는 몇 번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다. 아빠가 너무 자신이 없어. 아빠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너희들 꼭 좀 기도해 줄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12인간들이 그럴듯한 게 보이지만 이미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계시면서도 야 이놈의 손들아 나는 내일 십자가에 오르는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 베드로 뭐 어리에 야 집어쳐. 가룟유다 너 자식 일로 와. 내일 오늘 밤에 나 팔 거지. 중간에 있는 10명 눈치 보고 있지 너 인간들. 이놈 자식들. 이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시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것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 지금 내 결정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형편은 그거 싫어요. 그렇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려드린 여기에 예수님의 온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손등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강함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죽고 싶은 그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도무지 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에 손든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하나님은 너의 가장 강한 순간이다. 물론 십자가를 견뎌낸 것도 강한 순간이었고 죽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네가 오늘 결정한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순간, 가장 유용한 순간, 가장 필요한 일, 가장 내가 원하는 걸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를
인정하신 거죠.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추구, 나의 기대, 또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조차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집니다. 이 상황에 필요한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그 온유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온유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뭐 돌을 닦거나 아니면 집안에 내력이든지 아니면 막 우리가 어디서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고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내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결과를 맺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하면 아주 온유 없이 막 제 맘대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축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아주 건방지고 버릇없고 아주 매너 없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그 온유가 내 중심에 와 있어서 그 온유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온유가 말하게 하고 그 온유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면 물론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런 암이 떠나는 것보다 죽음 직전에 서 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죽을 뻔했던 순간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살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온유가 없이 다시 사는 것은 다시 살려서 또 죄짓게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다가 치유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나았다고 다시 술 먹으러 도망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제 가정 형편 좀 나았다고 그때는 죽겠다 도와달라고 하다가 살려놓으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시니까 그거 던지고 교회 던지고 신앙 던지고 달려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어려움이 풀어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성령의 일은 내가 온유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온유하면 정말 폼나게 살고 성품적으로 인격적이고 누구한테 존경도 받고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혹시 땅 필요한 분 계세요? 몇 평이나? 조은사님 이게 2평? 2만 평. 2만 평 필요하다면 2만 평을 가질 만한 온유를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이런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에 권력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저 멀리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우리 땅을 차지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무슨 소리야. 적어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더 힘을 가져야,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땅도 가지고 건물도 사고 폼나게 살지. 무슨 소리냐고. 온유한 자는 맨날 뺏기는 거지 뭐. 포악한 자가 오면 예, 무슨 소리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투쟁하고 어떤 집단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을 사용하듯 힘을 모아서 대항해가 투쟁해서 정치해야 우리가 땅을 가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 역설, 이 패러독스 안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이 포악한 것보다 약해 보이고 또는 질 것 같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세상 역사를 길게 보면 이 온유가 강한 힘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힘보다 더 위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할까요? 세계 역사 가운데 힘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좀 유명한 몇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 20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고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에 전 세계 땅을 정복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인도 땅가 위에까지 점령하고 나서 가슴에 탄식을 했습니다. 너무 괴롭다. 왜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내가 너무 열받는다 할 정도로 엄청난 땅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32살에 갑자기 이분에게는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 밀려가다가 32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많은 사람은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뇌 쪽에 큰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32살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비사가 있죠. 죽기 전에 신하를 불러서 나를 넣는 관에는 4개의 구멍을 뚫어 놔라. 2 손과 2 발. 내가 온 세상을 다 지배했지만 빈손과 빈발로 네 이 생을 떠난다. 그 유언이를 남겼답니다. 어쨌든 32살까지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그를 존경하고 그분이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폴레옹 말 타고 언덕에 올라가서 불가능은 있다 없다 하고 폼 잡으셨던 분. 이분도 이제 러시아 지금 옛날에 소련이죠. 러시아와의 워터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결국은 추방당하죠. 아프리카 저 건너 있는 조그만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냥 갇혀 있다가 우울증과 함께 위암으로 죽게 되죠. 불쌍하게 죽게 되죠. 또 좀 근대에 오면 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 하이 히틀러. 세계 2차 대전에 마지막 패전을 눈앞에 두고 54세인가요?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후 40일 만에 베를린 방카에 숨어 있다가 스스로 총을 겨누고 자살로 죽게 됐습니다. 맞죠? 시저, 율리 시저, 카이사라 시저.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근데 그도 결국은 원로원과의 갈등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브루투스가 누구냐면 이 시저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 세벨리아라는 그 여자의 아들이 브루투스인데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 이 시저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한대요. 실제로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일 때
이 시즈가 연극에서는 브루터스 너 맞아 하고 죽었지만 실제로 아들아 너까지 이럴 수가 하고 죽었대요. 불륜의 아들의 칼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마지막의 삶은 잠깐 힘으로 대단한 역사의 한 토막을 썼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우리가 그냥 흉측할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땅을 점령하고 세상에 이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비참하게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만물을 지금 주관하는 분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는 힘에 의해서 눌려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 망하지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지만 온유를 붙들고 사는 자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이게 그저 그냥 땅, 랜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기업을 땅을 받는 기업을 하나님께 속한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은 그냥 이 땅에 발을 밟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 그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 등재되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조카 롯 사이에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밀림 같은 초록이 무성한 그곳을 너희들이 네가 먼저 택하라.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 똑똑한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불타버렸지만 그냥 벌판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온유가 양보와 그를 배려하고 그의 아픔을 싸매는 자가 결국은 진짜로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고 운물입니다. 그래서 운물이 있어요. 가다가 운물 팝니다. 물 있다면 진짜 여기서 살자. 가다가 또 옮기거든요. 또 이제 물 안 나온다. 여기 못 살아. 이러다가 우물을 파는 동안에 계속 물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서 뺐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이미 생명보다 귀한 물인데도 줍니다. 계속 주는데 놀라운 것은 주고 또 파면 기존보다 더 큰 물이 나오고 이걸 또 빼앗으면 또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더 샘이 돋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물을 파는 여정을 보면 점점 가나안을 가까이 가고 있다는 지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배려하고 온유로 살면 금방은 빼앗기는 것 같고 금방은 바보 같고 금방은 유학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를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땅 취할 수 있는 기업의 땅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땅이란 말을 우리가 밟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막 성질대로 내고 막 삐죽뻔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면 뭔가 막 생기가 있고 막 내가 배려받는 것 같고 내가 존중받는 것 같고 뭐 그러면 늘 좀 옆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났는데 왜 갑자기 가지? 그러면 제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고 목사님 왜 좀 안 가고 날 옆에 귀찮게 하지? 그 말은 당신이 온유해서 그래.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온유함이 있을 때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통하여 그냥 사람이 벌벌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영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은 공동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동안에 맨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인정 욕구에 따라 뭐 이러자 저러는 사람들은요, 소리 소문도 없이 언제가 그분 어디 갔노? 사라져요.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온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유한 자는 환경을 차지합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로 나아갈 때 그 환경 속에서 분명히 눈에는 어려운 건데, 눈에는 정말 안 되는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받는다라는 건 지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받게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는 지금 당장 막 그냥 땅이 뭐 수만 평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온유한 자는 금방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여 주면 참 좋을 텐데, 온유하면 그냥 누구든지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미래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온유하여 없인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온유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지금 온유해서 내가 밀릴 수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더하시는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개 얘기 좀 합시다. 요즘 개 때문에 먹어야 되나, 살려야 되나, 키워야 되나. 지난주 초복도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우리 개들이 요즘 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개들은 좀 온순하죠. 그런데 좀 비슷하게 생기지만 다른 이제 종이 있어요. 진돗개가 있고 옆에 동개가 있어요. 아침부터 뭐 그런 얘기만 해. 동개, 진돗개. 생김새는 좀 비슷해 보여요. 물론 귀가 쫑긋하기도 하고 꼬리가 뭐 감긴다 그런 게 있지만 또 동개도 뭐 좀 잘생긴 동개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애들이 온순해. 다른 개보다. 그런데요, 이 진돗개는 주인이 명령하면 자기가 안 그러고 싶어도 달려가요. 주인이 뭘 던져서 가져와 하면 운물이 없고 그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가서 그걸 꼭 물고 옵니다. 목숨을 걸고 용맹스럽게 갑니다. 동개는 던지면 먹을 건가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진돗개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족보가 아무리 있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도둑이 오면 진돗개는 막 지가 목에 발을 차여도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동개는 도둑이 오면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온유를 가장한 두 종류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해요. 평소는 온유처럼 보여요. 평소는 진돗개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달려가는 진돗개와 같은 진짜 온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불리할까 유불리를 생각하며 꼬리 감추고 사라지는 동개와 같은 온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델로 예수님, 참 지금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놓고 이 사람은 세계 온유 1등 월드 챔피언 온유라고 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 때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완전 달렸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살겠다고 숨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게 40년의 세월. 그리고 그 또 나머지 40에서 80세까지는 비겁함과 도피의 인생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 내 똑똑할 때 왕궁에서 배웠던 그 학식으로, 그 권세로 안 되더라. 그러니 지금도 안 돼. 80세까지는 그냥 양똥이나 치우고 그냥 뭐 흘러가는 구름 보고 해지면 집에 가서 자빠지 자고 늦잠 자가지고 양 울면 또 데리고 나가고 사명 뭐 이런 전혀 상관없이 또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0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불꽃 가시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있는 그 모습을 주님 하나님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온유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잊어먹었던 비전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80세 노구가 이제는 40대보다 더 큰 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이제 달려갑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다 예배해서 아론을 준비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임받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모세가 마지막 80세 이후에 겸손의 세월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고 모세를 모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너부러져 있는 광야 생활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의 그 온유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의 사명으로 살았던 이 시간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습니다. 자, 이 시간 80 이상 되시는 분 손. 아직 멀었네요. 우리 김 장로님 조금 멀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80부터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젊거나 중년이나 노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온유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진 체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온유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여 일어나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확정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말은 너 you are world champion of 온유. 온유에 관해서 너는 세계 챔피언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막 뭐 뜨거운 열정을 막 다시 회복했고 뭐 신발 벗고 내가 이제 주권을 맡기고 뭐 이런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온유 그러면 됐다. 모든 사람보다 너 옛날에 승하다 이랬습니다. 이겼다. 그 어떤 사람의 온유보다 네가 최고다. 그렇다면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할 충분한 지도자가 된다. 모세야 너 많이 배웠느냐? 너 돈 좀 있느냐? 너 말 잘하느냐? 너 더 좋은 관계, 인간성 아니 하나님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온유 하나 보고 됐다. 너 이제 이 민족을 해방케 해라. 혈기와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 이 모세는 그것으로 실패했지만 이제 그 자아와 혈기와 자기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유로 준비되어질 때 인간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온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습니다만은 가정 형편상 없지만 어쩌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잠깐 보거나 유튜브로 한번 잠깐 보면 이 세상에 정말 목이 막 목 조르는 것 같이 답답해요. 오염수 때문에 또 뭡니까? 뭘 하여튼 막 온통 막 목 조르려고 막 죽이려고 다 달라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거짓 뉴스면 그걸로 끝납니까? 잡혀 들어가면 끝납니까? 정금빵이면 끝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죽이려고 달려있을 때 온유한 지도자, 온유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온유의 열매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해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서로 용서 용납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온유로 훈련받고 온유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의 온도에 적정 온도를 맞추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기업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각자에 오셔서 온유의 열매, 온유한 주님의 마음, 온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꺾어 드립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때로는 나의 열정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께서 나를 잘 길들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 삼으셨는데 온유한 종,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온전히 주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쁜 누림으로 온전히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려서 주님, 예수님의 그 온유를 이 심장에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온유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받는 하늘의 그 기업과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온유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짖고 간구합시다.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온유한 이것이 주님을 나의 닮아가길 원합니다. 찬송일세. 성령님, 내 마음에 온유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주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온유가 인식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심 이것이 나의 채워주옵소서.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에 주님의 사랑함과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함이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가족을 만날 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 후와 직원을 만날 때, 지나가는 이웃과 누구를 만날 때 내 삶을 통하여 온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유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딜 가나 무얼 하나 주님의 온유가 내 삶을 통하여 향기 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온유의 모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유한 자로 세상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갖 분열과 시기와 전쟁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북쪽에 있는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